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들, 범죄한 죄인, 특히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제 넓게는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제 18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8조부터 24조까지가 구원론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루고 있는 구원론이 24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좁게는 오늘 18조, 19조, 20조, 21조,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살펴볼 4조가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심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전 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전 신약 성경의 성취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개인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때, 또는 교회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정의할 때, 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육신을 믿지 않고서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심심풀이로 무슨 사교를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가장 중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의 4절, 5절, 6절 말씀, 또 별직신앙고백서 제1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신 성육신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심 첫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벨직신앙고백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18장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거든요.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예요? 성취입니다. 그죠?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어떤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의 전 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결국 때가 참에 시간이 완전히 무르익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당신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표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비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심, 즉 세 글자로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요. 구주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그냥 즐겨야 할 성탄절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캐롤 부르면서 즐겨야 할 축제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를 흘려 죽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12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에 지금 좌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왜? 성육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난센스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센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성, 감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인,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하는데,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은 그래서 뭘 믿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믿어요. 왜?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모른 채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의 센스에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센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센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많은 진술들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홍해가 모세의 말 한마디와 지팡이로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죽어버린 나사로가 살아나는 난센스가 벌어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신자는 그분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 등의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믿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수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도 18장 1번 문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합니다 아니고요? 고백합니다. We confess.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에 항상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심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벨직 신조 18조 1번에 보면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쭉 보시고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시작.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벨직 신앙고백서 18장 1번 문장 후반부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이 뭐냐? 성육신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건데,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하셨다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 아래 처하게 되셨다는 거. 첫 번째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되신 분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즉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육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발로 땅을 밟고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말은 비천하게 되셨다,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는 비하하심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시 복음, 원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로 율법 아래 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10절부터 쭉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따로 주석하지 않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고 그러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스스로 처하게 되신 사건,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셔야 할 의무를 지니셨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6장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규정합니까? 무엇이 규정합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율법 아래 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십자가 죽음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의 근거와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율법의 순종과 율법의 저주를 고스란히 십자가 죽음에서 당하신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명분을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처하심으로 획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저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받아야 되는 일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취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구속사적 사건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십니까?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4절대로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명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확보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율법 아래 처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수여하실 자격을 취득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역사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명분을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확보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즉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고 율법을 모두 순종해야 할 이 일은 사실 누가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사실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해야만 한 저주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이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 본질상 그 본성상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는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성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셨고 사람으로 먹고 사람으로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33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우 십자가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죄책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속량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신 것. 그 목적 때문에 성육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일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근거해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신비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속의 협약을 통해 구속의 약속을 통해 삼자가 구속의 약속을 통해 서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그때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약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자원해서 사람의 몸에 몸을 입고 수치를 당하기를 자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심에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이 모두 다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는 복음.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적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속의 언약을 성부와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속의 언약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벨직 신앙고에서 제18장 2번 두 번째 첫 문장, 첫 두 문장만 읽어볼까요? 그분은 진실로 시작.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자, 거기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에 관해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람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위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람이 되셨음에도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마리아의 태에서 9개월 10개월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 죄의 영향과 악의 세력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즉 죄로 오염되어서 출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어미가 내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보통 출생법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죄악의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휴먼 네이처, 인간적인 인성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마리아의 몸에서 보통의 출생법으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신비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굴뚝도 안 뗐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센스, 우리의 의미와 지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은 난센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 또는 동정하지 못하실 분, 느끼지 못하실 분, 경험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말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출생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보통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없이, 같이 동거함이 없이, 같이 사는 일이 없이 되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해와 지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난센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장 2번 문장에 주님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이 주님의 출생은 복된, 그 다음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복되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신성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일에, 즉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출생에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여자가, 천하의 그 어떤 여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은 그 사건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되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요즘 많이 안 쓰죠. 그냥 처녀입니다. 처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동정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고지를 하지요. 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천사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센스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성령 잉태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잉태는 우리의 지성과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초월하는 이 신비의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비신자와 신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대선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이 수요일 저녁을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 그 극명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서원, 어린이 맞죠? 서원이 아버지 누구예요, 집에서? 아버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서원이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준원이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속에 양자의 영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비신자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진짜 아버지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원이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안 불러? 부르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친근하게 아빠.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죠. 근데 장로님이 진짜 아빠가 아니야. 그럼 부를 수 있어 없어? 잘 힘들죠. 진짜 아빠니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아니면 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정서적으로 우리의 지성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수시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게 나오냐 이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우리 안에 죽어버린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체를, 그리스도의 육적인 생명을 준비시키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더러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가 가능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스스로 보수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 편하게 놀고 쉬고 싶지요. 누구는 육체가 없고 누구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날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처하신, 그래서 나를 속량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다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먼 옛날의 그 약속을 때가 참에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원하여 복종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여러분을 위하여 쏟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속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십니다. 이전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만 살았던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언약이며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이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파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또